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전번 윤 목사님이 이 보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보배가 뭐냐?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금덩어리 이런 걸 보배라 여기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곳곳에 보배가 뭐냐? 천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라 그러기도 해요. 쉽게 하면 예수님이 보배예요. 엄청난 보배를 가진 사람, 보화를 가진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도 겁날 게 없어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욕하고 뭐 해도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보배 자체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한마디 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 캄보디아 사람들을 비해서. 그리고 한 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박근혜 야단인데 폴포트라는 인간이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150만 내지는 200만을 죽인 거예요. 그 수많은 지식인들 한마디 못하고 다 끌려서 다 죽은 거예요. 이 한 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캄보디아보다도 우리가 옛날에는 못 살았죠. 그래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도 거기 이제 발견될 수 있지. 지금 45명을 키우고 있는데 또 얘들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45명 중에 졸업을 한 고3이 한 5, 6명 돼도 거기에서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거기 제1 외국어 영어더라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게 그 선교사님의 전략이다. 뛰어난 놈 한 놈만 잘 키워놔도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많이 일을 해요. 꼴통들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복음이 잘 안 들어가. 근데 이 아이들이 찬양도 잘하고 기타 배우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근데 학교 수준이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이에요. 이 교사들이 이중 직업을 가져. 그러니까 자기 직장 다니고 농사 짓고 선생하니까 이 아이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 모내기 한다고 하면 학교 선생이 안 나가면 아이들 그때는 지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도 없으니까 방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제 건기 때 방학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다음에 이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권면한 능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알아가도록 해라. 예수를 알아가도록 해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뭘 능력도 알아야 되고, 능력,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제1로 목표로 삼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도움으로 부자되고 내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믿어도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세례받을 때 죽은 사람들. 그는 내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아직도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하고 실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의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잘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가지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각도가 안 맞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하세요. 끝없이 도와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도움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생이에요. 이 세상 우주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영생이 없으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매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보여주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알아봐라. 이건 목사가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실제 실감 있게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목사들이 설교에 의해서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실상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그 실상을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을까? 내가 전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면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구박받고 멸시받으면서 나를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그 아이가 생각해야 그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 가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돈 붙여주는 거 돈만 달랑달랑 쓰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겠나. 그리고 전화 한 통 하나. 아빠의 피입니다. 아빠의 피입니다. 아빠의 피예요. 아빠의 피를 내가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를 마시라는 것은 꼭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렸다. 내가 피땀 흘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린 값이에요.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네가 내 사랑을 알구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성령 충만한데 방언하고 다다다 하고 막 열불 내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이 다 까부러져 있을 때 방언을 하고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소생해요. 해야 되지나 그걸로 계속 이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사랑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억울한 것은 말도 못해요. 예수 믿고서 이 세상의 욕망 속에 살면 천국의 유산을 못 누린대요. 그 성경을 찾아드릴까요? 천국의 유산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땅 위에 살 동안에 묵고 사는 거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천국의 것을 유산을 땅 위에서 받아라. 천국의 유산이 뭐냐? 평강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늘나라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찾아서 읽어봐요.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기업처럼 삼성, 현대 이런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인헤리트는 유산이에요. 유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해요. 천국의 유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넘쳐나는데 그 유산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혔을 때? 탐하는 자. 탐욕이, 이 탐이 뭐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욕망을 말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망을 탐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고,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천국의 유산은 못 받는다. 천국의 유산이 뭐냐?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뭐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비방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 유산을 받으면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막 코앞에 있는 것들 문제 가지고 온갖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천국의 유산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요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목적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성경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나는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윤 목사님이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이어서 그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7절에서 11절 시작. 신약 290쪽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1절 하나. 이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이 현실적으로 우겨삼을 당해요. 각가지로 인해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이 환경이 나를 아무리 우겨삼을 해라 그래도 매이지 아니한 사이지 않는다. 문제가 말이야. 환경적으로 오는 압박. 그 다음에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는데. 이게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유산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유산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누리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라 그런 것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나는 똑같이 세상 사람도 거의 비슷해. 아직 예수를 알라고 하지 않고 관심 없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서 내 목표, 내 인생, 내 목표로 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돼. 낙심이 안 돼.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또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배가 있어요. 수천억 되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 차를 그따구를 그런 차를 사고 다녀. 집도 뭐 그런 집을 살고 있어. 옷도 뭐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자기들 기준에서 평가하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 내가 우리 집에 보화를 몇 천억짜리 가지고 있는 건 모르구만. 네가 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날 업신여기냐? 아이고 불쌍해 죽겠다. 이래 되는 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답답함을 주신 것도 주님이 거의 대부분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거 있을 때 답답한 일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님이 주세요. 우리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헛된 세상의 미련을 자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 땅에 소망한 사람 죽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 불러가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도 이제 거기 한국 사람도 많아요. 뉴스는 늘 한국에 있어요. 캄보디아가 어떻게 된다, 훈센 총리가 어떻게 한다, 이 관심 없어요. 몸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관심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본국이니까. 자기가 진짜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지상나라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염려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천국이 어떻게 되냐? 지금 땅 위에서 천국의 이 상황이 어떠냐? 마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진짜 천국을 자기 본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떨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떨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거든요. 저 사람 이상하다. 내가 저런 일 당하면 나는 못 살 텐데. 허허 웃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얼굴이 달같이 빛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며 평안한데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래. 우리는 어려움이 안 오고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좋은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하에 한번 봐봐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이 짊어진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 조롱, 천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요. 조롱해요. 업신여겨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비교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소수의 소수 자료예요.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야. 신기하잖아. 업신여기는데도 전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 웃어. 우리는 업신여기면 화딱지 올라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웃어.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죠. 내가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우리 집에 있다면 사람들이 날 보고 옷, 그런 거, 차, 집 업신여긴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천국을 갖지 못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불쌍한, 곧 죽고 태워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허덕일 그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기 그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런 거 없으면 나타낼 기회가 없어요. 아,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평강하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들을 주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뭐가 약호적, 일본말이 약호적면다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 저 사람 보면 예수 냄새가 나. 그런데 속 쓰고 신경 써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서 그래요?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졸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자기를 살려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삶.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 같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약 100년 좀 넘었지만 이 복음이 가려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목적으로 설교가 너무 많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성도들이 안 길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에 배가 불러버려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들을 원하지 않고 탐욕에 탐욕으로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 자기가 미국에서 1% 들어갔대. 1% 안에 들어갔는데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야, 한국에서 판자촌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더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부천인가 인천 쪽에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좀 공부 마스라고 공부하는데, 3년, 12년 동안에 자기 부모님이 학교 찾아온 적이 없다. 그게 한이 됐는지 하는지 다 그렇게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았어. 미국에 이민 가서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자기 전 삶을 하나님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앞에서 우리 각각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다. 시간 많이 갔네.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웃거리고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보배를 질버려서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5장 5절 봤죠?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산을 못 가진다. 하나님 유산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되십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걸 믿게 하옵소서.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복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